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더욱 모이길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손히 회개할 때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복입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해 덕담을 나눌 때 항상 복을 이야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말을 최근까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그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산상수훈에서도 이 복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복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은 소유에서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이상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소유에서 복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것과 연결을 짓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는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유에서, 세상이 말하는 소유에서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결핍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담기에는 너무나 큰 말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소유를 통해서도, 이 세상이 주는 소유를 통해서도 복을 주시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진실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복은 관계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성도의 복은 소유에서 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말씀과도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복은 다른 곳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의 청결함, 화평함은 무엇을 위한 것들입니까? 모두 관계를 위한 것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필요한 덕목들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풍요로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정말 관계가 중요하죠.
제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하여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해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반면 내가 가진 것은 조금 작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 인생을 살아갈 때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무가 물의 근원에 뿌리를 내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깊이 하나님과 관계가 뿌리 내리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복에 대한 메시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은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은 소유에서 나지 않고 관계에서 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택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죠.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시작을 알리는 배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리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에 대한 말씀을 이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박해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택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름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다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받을 박해 뒤에, 박해 이후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힘들지만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받을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님과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손에 쥘 수 있는 복은 없다 할지라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복은 소유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복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평생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